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시국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점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참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희 가정이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 또 감기 몸살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교회 와서 폐가 될까 봐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좀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민혜, 민영이, 민경이, 또 예준이, 예승이, 그리고 우리 은찬이, 은성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이 좀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1번 눈물샘이 터졌다. 원래 약하다는 거죠. 2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3번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선지서의 특징은 선지자의 이름과 선지서에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 간다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일부분 읽었지요. 7절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20장의 본문은 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하는데, 그게 바스훌 박해입니다. 거짓 선지자 바스훌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합니다.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방 땅에 잡혀갈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선지자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견을 갖다 심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샘 근원, 생명의 근원 된 샘 근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게 1장부터 나와요.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 고르지 마세요. 저 싫습니다. 저 안 할 겁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였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근데 1장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저 꼬시더니 나 말 못한다겠는데, 나 얘기 잘 못한다겠는데, 나 꼬셔다가 선지자로 세워놓고 지금 7절부터 있는 것처럼 10절까지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조롱과 비방, 비웃음이 너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7절부터 18절까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각도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오늘 8번째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벌써 예레미야 끝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8번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약속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조금 요즘 말로 하면 때려칠랍니다.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자기 말대로 안 돼요.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기 권유하다 권면하다라는 얘기가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속이다 유혹하다. 하나님 1장부터 내가 아이라서 말 못한다고 나 말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꼬시더니 하나님이 나 유혹하더니 하나님이 나 속여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더니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보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홀라당 속아 넘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조롱받게 되었고요. 조롱받고 있고요. 사람마다 저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면 파멸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백성들한테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매국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저런 뭐한 사람? 민족을 팔아먹는 인간이라고 하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막 내 뒤통수에 내 등짝에 뭐가 붙은 것처럼 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떻게 보는 거예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매국노, 저런 나쁜 놈, 저런 못된 놈. 그럼 여러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도 버티기가 참 힘든데 사람들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에요. 친구도 그래요. 가까운 가족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9절에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해요. 이제 나 부르지 마세요.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예요. 나 이제 노코멘트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 부르지 마세요. 나 꼬시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해놓기는 해놨는데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속안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골수 뼛속에서부터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얘기를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내가 답답해서 여러분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제발 쓰지 말라고 하는 말. 뭐라고요?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나갈 때 3,000원씩 청년부한테 후원하세요. 나는 그거 쓰면 3,000원씩 내라겠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답답해서 죽게 있습니다가 아니고 세 글자 뭐라고요? 안 들어오잖아. 함정에 안 빠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통 참을 수가 없고요. 난 이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영업 끝.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내 뼛속부터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따지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나 이제 못합니다. 형제들한테 욕 얻어먹고 부모님도 나보고 후려자식이라고 하고 호적에서 뺀다고 친구들도 처음에는 나를 반가이 하는 것 같더니 내가 자꾸 예수 복음 전하니까 저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다고요? 터질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본인이 답답해서 그 얘기랑 비슷한 말은 해도 되죠? 미치겠는 거예요. 살고 싶을까요? 집안에서도 욕을 하는데 집 밖에서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습니다. 사방이 두렵다는 건 사방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제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두려움을 너희는 나오기만 해봐라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도 생기고 언제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원수처럼 만들어서 넘어지도록 유혹해갖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걸 예레미야는 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요 금식하면서 특공대 만들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야 너희들 저 예레미야 고소해. 우리도 예레미야 고소하고 고발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혹시 예레미야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고소에 딱 걸려들어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냐. 우리가 원수 갚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등 돌렸어요. 여러분이 갈 때마다 하나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돌립니다. 내가 가까이 만나려게도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소합니다. 뭐라고요? 매국노라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특별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해서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뭐 여기에도 이제 흘러가겠지만 토기장이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요. 이런 많은 것들을 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나 잘 믿어. 야 네가 예수 믿고 니네 집이 잘 됐냐? 우리 집 봐라. 예수 안 믿고도 잘 됐다. 아우 자존심 팍팍 상해요. 그죠? 킹 받는다라는 얘기하죠. 킹 받는다가 뭔지는 아시죠? 참 요즘에 한국 사람들 말을 너무 잘 만들어요. 열받는 걸 넘어갔어요. 완전히 그냥 킹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뭐라고 하느냐. 그러하오나, 이게 뭐냐면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영업 종료합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마음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복받침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뼛속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11절부터 13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원수에게서 나를 보복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진짜 보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칼 들고 가서 그들만 해치우는 게 보복이에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13절의 얘기예요. 간절함.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여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저 사형리 20권만 사주세요. 아니 성도님 집사님이 무슨 20권이나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추석 명절 때 동생네 식구들 오고 어머니 모이고 조카들 모이면 20명 된대요. 그래서 사형리를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드릴게요 선물로.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 전도하는데 공짜 안 씁니다. 목사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 값어치 꼭 받으세요 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작은 거를 사지 않고 좀 큰 걸 샀어요. 큰 거.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오니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형리로.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디렉터였기 때문에 오후에 신천지 강의도 하고 사형리 설교도 하고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제가 사형리 시연도에서 성도들 나와서 시연한 대로 전도하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에게 이제 명절 때 20명이 모이면 전도하려고 사형리를 좀 사달라고 한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데서 그분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럼 이분이 포기했느냐? 아니요. 목사님 설날 있잖아요. 또 기도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우리 동생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조카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계속 열망이에요. 열망.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셨죠?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아마 뜰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회초리 때리고 나를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들이 저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거하고 예레미야가 오늘 얘기하는 거 내 심령에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보니까 동족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서 유혹받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구원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민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심판받을 게 너무나 마음속에 막 뼈저리게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도 가끔 연락 와요. 목사님, 또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2일 날 저녁 7시에 현대아파트에 이말레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에게는 따님이 3분이 있어요. 첫째 따님이 고대 앞에서 열방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해외에서 온 친구들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이고 하는 일을 했어요. 5년 전에 난소암이 발견됐어요. 치료하는 과정이었는데 2년 전에 또 폐 쪽으로 전이가 왔고 그걸 하다가 12월 2일 날 저보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 신방해 주세요 한 그날 아침에 수술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 집에 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미리 준비돼서 그 간병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시 가는 거 괜찮죠? 기억하시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어머님이 사실은 따님하고 저만 이제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연초에 오셨다가 중간에 2, 3개월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어머님이 상황이 너무 이렇게 세지니까 따님이 붙들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랬다가 이제 돕는 간병인이 생겨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거죠. 이제 3주째 벌써 이제 나오고 계셔요. 그렇게 갔는데 따님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도문이 어딘 줄 아세요? 도문? 예, 중국이에요. 중국. 도문. 어딘가 했더니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자,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요렇게 벌어져서 쭉 아이고 아버지 나오다가 요렇게 해서 3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요 끝에 머리 위에 끝에 중국 경계 북한하고 거기가 도문이에요. 근데 참 이 돌아가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곳에 우리 도문에 조선족 자치족이 있고요. 거기서 북한하고 경계가 가까운데 거기서 480여 명의 북한 탈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왔어요. 그러다 장로님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그 권사님도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이 권사님을 돕는 간병인이 어디서 왔냐면 도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 됐대요. 39에 들어와서 20년. 그럼 가족은요? 했더니 남편하고 있대요. 소사 지역에 산대요. 근데 가족관계를 보다가 도문에서 왔대요. 그래서 멀리서도 왔는데 어떻게 도문에서 사역하신 이 가정에 도문 사람이 왔을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권사님의 상황 또 권사님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들었어요. 듣고 나서 권사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요 앞에 계신 옥자 금자 쓰는 옥금 여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복음 전해라. 지금 우리는 권사님 신방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사님 열심히 얘기 듣고 축복해주고 말씀 선포하는데 선포하며 끝나는 쯤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어머님을 모시고 계속 오니까 나중에 복음 전해도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걸 스탑을 시켰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뜨거워지는데 복음 전하라고. 그 어머니 축복 말씀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자매님 예수님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른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님 따라 교회 가본 적 있어요? 교회 가본 적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를 믿는 방법은 무엇이고
예수 믿은 결과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매님, 죄 안 짓고 안 사셨죠? 죄 있죠? 예, 죄 좋습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선포했어요. 저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망의 음성을 제가 차단하고 어차피 우리 교회 계속 올 건데 다음에 했더라면 그날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오늘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제분은요? 그랬더니 하나 아들이 있대요. 아드님은 어디 있어요? 상해. 아드님도 예수 믿어야죠? 했더니 이미 예수 믿는데요? 그러는. 아니 그러면 아들이 믿는 예수를 엄마는 왜 안 믿었어요?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남편 유 선생님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시자고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예배 끝나고 갈 때 꼭 손을 잡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사시자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의 마음을 제가 차단하고 다음에 했으면 그날과 오늘 사이에 그가 부름을 받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열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 아침 11시에 수술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어머님 신방 갔다가 한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어머니를 통해서 결국 우리 자매가 옥금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더니 자매님이 카톡을 넣었어요. 그거 어려운데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따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 간절함, 골수에 사무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시어머니 전도하려고 목사님 사형리 좀 구해주세요. 근데 제 방에 있었던 큰 사형리 A4만한 거 코팅해놨어요. 그걸 드렸어요. 지금 어머니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형리가 원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듣다가 주무실 판이네. 그러니까 차라리 글 없는 책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팁도 드렸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위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수 전한다고 하면 욕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수냐. 가족 중에도 핍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어때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럽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저에게 어떻게 거리두기를 합니다. 성경에 일찍이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거리두기를 하고 친구들이 저를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간절합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간절함도 있어요.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간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아들, 딸, 어머니, 특별히 이곳에는 시댁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많아요. 자식들이 옛날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도 많아요.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나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유대문 씨를 만나서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운동 가시더라고요. 또 만났어요. 건강하시죠? 예수 믿고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교회 오십시오. 그분은 항상 이래요. 네. 웃는 얼굴로 대해요. 언젠가는 저희 집 사람들인데 전도를 하면서 만나니까 출근을 하고 나가는데 저 뒤에 있다가 자기를 봤대. 그러더니 골목으로 쑥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저리 걸어가시더래요. 돌아서. 원래 그 길로 안 다니는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담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온다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붙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롱, 비웃음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나 이제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고 했지만 돌아서니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불붙는 심정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형제를 생각하고 우리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여 그들도 주님의 때에 돌아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를 알게 하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 이루시고 영광 받으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